여러분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죠. 어떻게 갔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만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다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고센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이 강하니까 애굽에 있는 본토인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그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산모애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산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민자들이 전 세계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겪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주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너희들끼리 살라, 개토화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마음껏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요, 거기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세워서 이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청춘 남녀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레위인들의 지파에 청춘 남녀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해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 사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모세입니다. 살 수 없는 길이죠. 살 수 없는 길인데 잘 아시다시피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모험 중에 모험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 때 만나게 되고 뚜껑을 열었더니 모세가 울고, 이게 참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타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타임 테이블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타임 테이블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40년간 바로의 궁정에서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잖아요. 민족의식이 있습니다. 민족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었습니다.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그렇게 바라던 그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낙마당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로 아니면 대통령으로 지금 투표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청문회에서 걸려들은 거죠. 그래서 낙마당했어요.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할 일 뭐가 있겠어요? 거기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고 양을 치면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마음속에 꿈을 꿨던 그 꿈들이 세월 속에 다 파묻혀 버린 거죠. 희망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 짓자. 이게 이제 모세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똑같이 그날도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광야에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워요. 기온차가 심한 거죠. 너무 더우니까 광야에서 이 가시덤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가 꺼지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메마르니까. 그런 건 늘 보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한 거죠.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런 일이 있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갑자기 그날만큼은 내 가슴을 휘어잡는 일. 여러분 그거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때 시절 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놓여 있는 안전병이 날마다 봐왔던 안전병이 구걸하는 그 모습 그날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외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게 돈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안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으니까 우리도 한번 건너보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집중하셔야 돼요. 때와 뜻에 집중해야 되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달려들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한국이 한번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1906년 평양에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뒤집어 놨죠. 제2의 예루살렘 할 만큼 성령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다시금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걸 꿈꿨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걸 계획했던 사람들이 다 실망했죠. 이게 뭐냐? 전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 당기는 거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거 신앙생활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분명한 본질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잘 분별하고 거기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시거든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특이하죠? 갔습니다. 뭘까?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소리가 들렸는지 마음으로 들렸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충격을 먹는 거죠. 누구십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모세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느낌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 뛰어나온 거거든요. 제 목숨 드리겠습니다. 오직 이제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 힘은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결심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부르심 부름에 순종하는 거죠. 수많은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부르심이 있는 자들, 들은 자들의 삶은 다르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드렸으니까. 가는 거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 문제 아니고 길이 열리고 안 열리고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평가 좋든 안 좋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목적은 어디 있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인간이 외로움이 있어서 너무 자기 실존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종교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 현상에서는 그럴는지 몰라도 기독교의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공동체가 형성된 게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 사회학 속에서 말하는 종교 카테고리 속에서 넣어서 기독교를 이해하면 이해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만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죠? 객관적으로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신을 벗어라. 오늘 이거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뭘까요? 거룩하라, 그죠? 거룩하라.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나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거룩한 장소다. 신을 벗으라. 이거죠. 거룩하다는 거죠. 내가 임재하는 그곳에 거룩한 거다. 너도 거룩해야 나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룩하라 그러면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냐? 나 죄악이 많은데, 내 인생 망가졌는데, 거룩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과거에 옛 얘기들이 많은데 무슨 거룩합니까? 나와 상관없습니다라는 분 계시나요? 그 반면에 나는 거룩할 수 있어. 내 죄 지은 거 없어. 너 무슨 죄 지은 게 있냐? 이런 분 있나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거룩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요? 회개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도 출발하잖아요. 거룩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지은 죄를 잘못했다고 통회자복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요, 이 세상에 추악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참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냥 자살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짓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양심에 근거해서 어긋났다고 느끼니까 더 이상 내 인생 휘말려 들지 않겠다.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죠?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도 안 됩니다. 지은 죄를 토하고 죄값 받고 용서 구하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정치인들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는 우리가 밝히겠다. 그죠? 서울시에도 우리가 그걸 밝히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장례식은 잘 치릅시다. 이래야 되거든요. 고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지요. 그죠? 그래야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죽음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나요? 우리 기독교인들 이걸 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신을 벗으라. 거룩하라. 이게 출발이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여호수아 5장 15절 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갈 때 제일 먼저 출발을 여기입니다. 거룩하는 것. 회개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는 곳은 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 가야 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 속에 거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많이 강조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세요. 베드로는 알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 실패했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복됩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떻게 거룩한데요? 회개하는 거죠. 정말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은요, 베드로를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지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기 인간들 다 버려도 나 안 버립니다. 얼마나 그냥 호언장담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면 내 손에 장을 짓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단호히 버리잖아요. 그게 약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깨끗하게 살고 멋지게 살려고 그래도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진 거잖아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겠어요?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모든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죄진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 그게 민주주의고요. 그게 복지국가고 그게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무리 지어져도 회개하면 돌아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살인자들도 거기서 들어가면 다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 도피성을 마음판에 늘 새기셔야 돼요. 회개하고 가는 거죠. 거룩하라. 신을 벗으라. 죄를 떨어버리라 이거죠. 그렇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신을 벗으라. 뭐겠어요? 네, 권리를 포기하라.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던 것 이제 포기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3장 5절 한 목소리로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하나님이 주권으로 임재하는 그곳에 너희의 주권은 내려놓으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남은 게 뭐냐? 허망하잖아. 궁중생활 40년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 뛰어나왔는데 한순간에 실패하고 낙마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사는 인생 40년 살고 나니까 뭐냐? 허망하지. 그게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의 결과야 이거거든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어떠신가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게 못 내려놓죠, 그죠?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후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래요. 그때 내려놓으면 된 걸 가지고 내가 그 내려놓지 못해서 내 고집부르다 이랬구나. 이런 것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면 됩니다. 답은 그게 있거든요. 이 권리를 포기할 때의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신의 신발을 벗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룻기를 보면은 그래요. 기업을 물을 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보아스가 이제 두 번째 물을 자인데 첫 번째 물을 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니까 그 사람이 난 이게 룻의 집안, 나오미 집안의 그 기업을 내가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내가 두 번째 있는 보아스 너한테 넘길게. 그러면서 했던 그 행위가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 8절에 한번 여러분 확인하고 가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 신을 벗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무슨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 내려놓으라. 주인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더 그걸 가야 돼요.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죽음으로 끝내자. 안 해요.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전 대한민국 이번 사건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참 너무 아파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갔고 노회찬 국회의원도 그렇게 갔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게 가는 이 모습 속에 어느 누가 완벽하겠어요? 참 안타깝지 않나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정말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죠? 너무 아파요, 정말. 이런 아픔이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돼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 이거요.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죠, 그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늘 외치는 그 사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날마다 엎절이 있어요. 저는 날마다 이것을 가슴판에 새겨놓고 엎절입니다.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어진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면은요, 여러분 제일 첫 구절 어떻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이미 이루었다. with Jesus Christ crucified.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땡! 끝난 거거든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살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신앙의 성장 성숙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인생 마무리를 그냥 자살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에이, 끝내지 뭐 어차피 죽는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뭐 교회 떠나면 그뿐이지 뭐.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1:1 관계거든요.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끔 우리는 내놓아야 돼요. 그럼 다스리시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가 놓지 못한 것도 얼마나 많이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지금, 그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비일비재이 일어날 건데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다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외침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을 벗으나 무슨 의미일까요? 네, 새롭게 시작하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삶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늘 다시 시작했어요. 망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망했어요. 그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관계 단절 끝입니다. 근데 주님은 만나주시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회개하라.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윗 하나님 말씀에서 끝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은 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아집, 너의 고집, 너의 모든 주권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다시 시작하라. 궁중 40년, 미디안 40년 그것 때문에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그러지 말고 전능자 야훼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이 모세에게 꿈을 심어주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부터 이젠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우리 인생,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 121편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바로 공주에서 건짐을 받았고 바로 공주에서 40년 생활했고 그래서 민족 정신이 있어서 민족을 살려내겠다고 몸부림쳤던 나의 삶 한순간에 끝내버렸던 그 한맺힌 삶 강야로 도망가지고 목동 생활할 때에 맺힌 한 언제 내가 애국으로 돌아가서 내 민족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했던 세월이 40년이 그냥 흘러서 80세의 할아버지가 된 인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죠. 내 이민생을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나 보다 했던 그때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이 팬데믹 현상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가나 보다 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에게 오는 그 희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만나는 곳이 있는 곳 그래야 그 하나님 만나서 꿈을 갖는 곳 내 문제 해결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 내가 변화되는 곳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만나기를 몸부림치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는 거죠. 미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 스스로 인간 타임 테이블 속에서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야 할 일이 있다. 네 인생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실 때 그런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합시다. 여자다 남자다 나이가 많았다 이거 상관없어요.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이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 있죠? 본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난 자리가 있는가? 정말로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만난 자리가 있는가? 신앙생활에 그런 자리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로 하고 맙니다. 50년 해도요 그렇게 가요. 끊어버리세요. 어떻게?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업, 직장, 은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살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말씀하여 주셔서 문제 앞에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환경 앞에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